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루의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님과 온전히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너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눌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억눌려서 산다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기를 바라세요. 바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된 삶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담겨 있는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물을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예배하는 장소, 성막이죠. 그것을 만드는 모든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광야 노중에서는 성막이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가 너희가 나와 만날 장소다. 그렇게 성막과 성전을 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애굽 땅에서 본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만 봐왔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아주 신비로운 곳, 아주 특이한 곳을 정해서요, 자신들이 만든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우상을 섬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에 갔어요. 바위나 어떤 바위가 또 어떤 나무가 아주 묘하게 생긴 거예요. 또 어떤 장소에 가니까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족족 혹시 이게 신 아닐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또는 나를 해롭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요,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긴 거죠.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이 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 또 그들이 행하는 것,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나는 여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 듣지 말아라. 따라가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성막과 성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하는지,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행할 말씀들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행할 말씀들을 주셨다고 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죄성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그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씻김을 받고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죄 제물, 죄를 속하는 그러한 희생 제물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번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고요. 11조는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10의 1조,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거기에는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풍성한 소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죠. 거제는요. 화목제물의 뒷다리 부분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이야기해요. 이 제사를 드리는 후에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 화목제물의 뒷다리 부분이 주어졌죠. 또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이루어 주시고 할 때 서원한 것을 또 갚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기쁨을 나눠라. 이 말씀인 거죠. 말하자면요. 함께 교제를 나눠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친교를 나눠라. 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입니다. 예배를 드리죠. 친교도 나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해요. 또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친교를 나눠요. 하나님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김밥과 오뎅국 너무 맛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준 지체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즐거운 마음에서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냈는지 먹고 마시면서 서로 안부를 묻죠.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것이 예배예요. 서로를 위해서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또 함께 감당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하죠. 함께 삶을 나누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서로 섬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주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침잠하는 것 중요하죠. 예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과 전화도 해요. 카톡도 주고받아요. 함께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해요. 같이 여행도 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삶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 먹어도 자녀들 입에는 넣어주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노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노비도 너의 형제요 자매고 가족이다. 천대하지 말아라.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살게 했다면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깃이나 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레위인들도 함께 초청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노비나 레위인들로 한정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도 함께 나누는 것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너희는 함께 그것을 나눠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너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삼가해서 너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의 습성, 우상숭배자들의 말을 쫓아가지 말아라. 여기는 뭔가 달라. 내 느낌에 여기 뭔가 있어. 이런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복을 주고 삶에 도움을 줄 거라고 일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끄집어내 주실 구원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 섞지 말아라. 다른 이름 말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거나 타협하지 말라.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라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사고방식, 또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 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다 요즘 이렇게 살던데,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던데,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더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더라. 그 생각 끊어내야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 그래서 구원을 베푸는 길도 다양하게 주셨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품어야 돼. 다 포용해야 돼. 다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하죠. 언뜻 들으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포용하고 용납하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죠. 하나님은요, 결혼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결혼에 대해서 결정하고 따르고 또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준해서 그것을 기준에 삼아서 우리는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외골수 같아요. 배타적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들의 생각, 판단, 주장, 느낌, 감정 치우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셨다. 이거 붙잡고 세상의 모든 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허락해 주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좁은 길처럼 우리에게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길이 좁아서 걷기는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확실한 길이다. 이건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얼마나 또 세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